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장 완벽하게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지연이나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적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킬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거나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불안해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그가 복직되면 곧바로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빚어가신 최적기였음을 깨닫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짧지만 무거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대는 컸을 것입니다. 관원장이 복직하는 그날, 늦어도 며칠 안에는 감옥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이 무려 2년입니다. 만 2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2년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처럼 보입니까? 한창 일해야 될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시간만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기다림을 넘어 절망과 포기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만약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요,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훗날 이집트와 온 세상을 덮칠 대기근에서 이집트 백성과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관원장의 기억을 닫아두시고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하셨던 거죠. 더디고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응답이 지연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에 있는 시간은요, 단 1초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 1초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최적기를 조용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2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2번 연달아 기이하고 끔찍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살찐 7 암소를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잡아먹고 충실한 7 이삭을 마르고 가느다란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 극도의 번민에 휩싸입니다. 당시 나일강의 풍요를 상징하는 암소와 이삭이 끔찍하게 잡아먹히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꿈을 넘어 이집트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무서운 경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는 즉시 이집트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총동원하여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권력자 바로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학문, 종교가 총동원되었지만 하나님이 던지신 작은 질문 하나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의 안정과 풍요를 장담하던 그들의 교만이여 산산조각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집트의 운명도 나일강의 풍요도 바로 너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는 그런 이인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는 종종 돈, 권력, 건강, 사람의 지혜가 우리의 내일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의 꿈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듯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결코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요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헛된 의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불안과 이집트 지혜자들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작동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자기의 잘못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급히 옥에서 나왔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과거 형들에게 찢겼던 채색 옷,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던 노예의 옷, 그리고 2년 동안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그의 굴곡진 인생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어긋남 없이 전진하고 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히브리 노예이자 죄수에게 매달리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해몽의 달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던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요. 요셉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형들에게 자랑하듯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교만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난과 감옥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달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이뤄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영성은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며 요셉이 그 고백을 배웠듯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거룩한 통로,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세상을 구원하실 최적기를 빚어가시는 완벽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권력은요 하나님의 꿈 앞에서 무력했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굳게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재단하며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조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감옥 생활 2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빚으신 가장 완벽한 최적기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지연과 막막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인내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지식으로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의 꿈 앞에서 이집트의 지혜가 무너졌듯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요셉처럼 내 삶의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며 겸손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했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만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살리는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가정, 자녀들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 주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